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죽음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짐받고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아니 사실은 원래의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새 몸도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일이, 그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과 몸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을, 그 엄청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멸망의 길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멸망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 죽음의 물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만 모르게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지요. 마귀는 다른 건 다 괜찮다고 그럽니다. 다른 건 뭘 해도 다 괜찮은데, 하여튼 예수님만 모르면 뭐든 다 괜찮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마귀가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놀라운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식, 우리 노력, 우리 능력,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게 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 마귀를 제압하고 영혼을 구원해낼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었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아니 사실은 우리 사명의 핵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권능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권능을 받아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사명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 그걸 이제 원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그 듀나미스,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까? 그 능력을 받아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제압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무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는 받은 거지요. 이미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평생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성령 세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성령님을 회방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그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은 불의 혀와 같이 임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하시는 그 역사,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능력이요 놀라운 현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성령 세례 받으셨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냥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게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본인도 잘 알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 성령 받았네 하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놀랍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오는데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권능은 오직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 세례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사명 감당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이지요. 고넬료의 집에 그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4절, 45절, 46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이게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무슨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흡사 그 옛날 요나가 억지로 그냥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니느웨 성이 워낙 커가지고 사흘이 걸려야 하루를 이렇게 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요나는 그냥 하루만 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대충 돌면서 복음 전하고 말았는데, 이 베드로도 그런 식인 거죠.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못해서 순종해서 온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요나 때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온 백성이 막 임금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여튼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신방 갔던 요빠교회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임하소서 그러면 임하고 임하지 마소서 하면 아니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임하시고 내가 대충 하면 안 임하시고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고, 성령님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에 의해 통제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신 거지요.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성령님은 두 가지 현상을 일으키셨습니다. 첫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높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또 불러서 온 고넬료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그냥 말씀을 듣다가 방언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이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에게서 나눠진 것이 인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대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언어가 갈라지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저주가 성령의 강림 말씀으로 이제 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방언입니다. 언어가 뜻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막강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통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도 통하게 되고, 하여튼 언어가 통하고 뜻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서로 뜻이 통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통변의 은사를 받은 분이 아니라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기도지만 그거는 좀 어린아이들의 기도, 수준 낮은 기도고, 내 주장을 막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말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그게 이제 제대로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으로 막 소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뜻에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거기에 한 가지 유익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통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언어가 뜻이 있게 통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막 각색 방언이 각국의 언어로 막 성령의 은사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과 사람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뜻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과 사람도 통하는 거지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혼잡하게 됐던 언어가, 우리도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수준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처지에 따라서 하여튼 말 안 통하는 게 그게 인생인데, 그런데 성령님으로 임하게 되면,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 마음이 서로 다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사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은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집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핵심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그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7절, 48절 두 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 48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막 그냥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니까, 와,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 충만히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외면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함께 같이 간 요파교회 교인들에게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할례도 받지 않은 로마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옛사람이 죽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건 쉽게 말하면 같은 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모시는 한 교회, 한 식구가 됐다, 그런 뜻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과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오래된 담을 허물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같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같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뜻인 거지요. 그렇게 고넬료와 그 친척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그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이사랴 최초의 교회가, 그것도 이방인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고넬료와 그 동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며칠 더 머물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며칠 더 머물러 달라는 얘기,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건사님 영상 바꾸세요. 유대인인 베드로인데, 그렇죠?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이분에게 이방인의 집에서 며칠이나 함께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 여러분 굉장한 요청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법인데, 이방인들의 집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이거는 놀라운 얘기인 거죠. 물론 이제 베드로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는데다가 그냥 성령님이 눈앞에서 임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준 마당에 뭐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어 주시는 분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바람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지요. 사실 이 유대인들의 편견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시간 동안 계속 살펴봤고 다음 시간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그분들과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준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실제적인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우리 다음 시간에 봅니다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였으니 사실상 이때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불가능했던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렇게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강림하신 거지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려고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하여튼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 있습니까? 너무 꽉 막혀서, 너무 차가워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권능, 듀나미스, 마귀를 제압하고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제압하고 그래야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인류를 타락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상상 이상의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곳,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도 권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문교회 기도합시다. 오로지 기도합시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처럼 기도합시다. 고넬료의 집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집시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문교회, 하나님 들어쓰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